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6장 찬송하신 다음에 이종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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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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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말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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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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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이종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심과 섭리가 계셔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숨죽이고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계절의 운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셔서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오게 하시고 개나리 진달래가 다투어 피는 이 봄철의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은 물론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심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되고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잘못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심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홍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과 물설고 낯설은 타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주보에 16절로 나왔는데요. 10절까지로 고쳐주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꽤 많이 와서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찬송 부를 때 마이크에 목사인 제 목소리 말고도 다른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나도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교역자들 오고 몇 분만 기도하시는 장로님하고 몇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배당은 큰데 숫자가 적어서 교도가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10절 중간까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교인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의 첫째 문단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절로 3절은 너희 중에서 일어날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1절로 3절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의 두 번째 문단 4절로 16절인데 설교의 분량 때문에 10절까지를 끊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그들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런 거짓과 미혹이 판치는 이 세상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약에 등장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몇 가지 사례들 이외에 발람 이야기 한 가지가 또 나중에 더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여기는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범죄했다 하는 것을 유다서 6절하고 연결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옳은 연결이에요. 왜냐하면 병행구절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유다서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기하고 연결해서 오늘 말씀의 범죄가 바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까지는 무난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 2절로 4절인데 여기에 연결해서 천사가 지위를 이탈했다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말하느냐 할 때 인간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외로요,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이나 상당히 신뢰할 만한 건전한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의외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저도 가끔 인용하는 분이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2절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말하자면 오늘 베드로후서의 본문이 천사의 범죄가 뭐냐 할 때 이 창세기 6장은 천사와 사람의 성관계다, 결혼이다 라고,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고 똑같느냐면 통일교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통일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천사와 성관계라고 그러거든요. 하와가 따먹은 것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본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길게 말 않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천사라고 보면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천사는 영인데 육체를 가진 인간과 성관계가 가능할까요? 아니, 천사는 남자 여자가 구분되나요? 아니, 천사가 남자라면 천사의 몸속에 정액이 있을까요? 하여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이것이 천사라고 직접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은 천사가 육신이 됐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은 영과 육이 교체될 수 있나요? 영적인 존재였다가 육체가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셨나?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네피림 또는 용사, 유명한 자들은 그러면 반인 반신일까요? 하여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창세기 6장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본문은 단순히 천사의 범죄라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의 정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상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성경 막 꿰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유다서 6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지위를 떠난 천사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서 6절도 지위를 떠난 천사 할 때 지위를 떠났다가 뭔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입니다. 위치 이탈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범죄는 그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이치와 신분을 이탈한 것이 핵심이다. 그것은 그 자리와 위치와 신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성경은 죄의 핵심이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 위치와 신분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자꾸만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피조물로서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거나 인간이 돈이 되고 물질이 되거나 인간이 사상이 되고 쾌락이 되고 인간이 짐승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게 신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편이 남편으로 살고 아내가 아내로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니까. 부모가 부모답게 자식이 자식답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아파트 창문으로 던져버리는 일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르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체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장로 집사 권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성도가 끝까지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겪어도 끝까지 거룩한 성도로 남는다는 것이 그게 엄청난 믿음이고 그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다 힘든데 힘들다고 해서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성도로서의 본분과 거룩함을 상실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오늘날은 성도답고 목사다운 사람이 귀한 시대입니다. 결국 거짓 선생들의 미혹의 핵심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성도는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충만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인간의 자리를 지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이고 생명이고 지혜고 권능이고 의이고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본문이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범죄한 천사가 뭐냐 할 때 사탄 또 그 졸개인 귀신들 뭐 다 포함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에 던져, 거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여기에 밑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지키느냐면 심판 때까지 지켰다 할 때 심판 때까지의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원문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죽음의 처소에 집어넣도록 넘겨주었다 그래요. 이때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 전까지 가두어 두었다, 잡아두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은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죽음의 처소가 뭐냐는 건데 우리 성경,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해석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지옥, 즉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 죽음의 처소에 던진 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느냐면 어두운 구덩이에 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 어두운 구덩이고 같은 거예요. 원문에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럼 어두운 구덩이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가 흑암의 사슬로 묶었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가. 문제는 범죄한 천사들이든 범죄를 안 한 천사들이든 천사는 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기 때문에 뭘로 결박을 하죠? 쇠사슬로 묶이나요 영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을 어떻게 묶어요? 어디에 가둘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영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가둘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최종 심판을 말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최후 심판에 뭐를 하느냐면 이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을 무저갱에서 꺼집어내 가지고 불못에 던진다. 그런데 이 불못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어두운 구덩이가 지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왜? 사탄을 지옥에 넣었다가 지옥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심판해서 지옥으로 또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19, 20살 때 되게 헷갈렸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주의적 해석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가 말한 그대로 지옥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막 세상을 미혹하다가 다시 지옥에 넣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중적이 되는 거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나눠지고 천년 전과 천년 후가 달라지고 막 이상한 말들을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게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양육반에서 성경 공부 때 보여드리는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자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도표화시킨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거예요. 성경이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말세라고 한다. 이걸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초림을. 그럼 다시 오시는 재림은 뭘까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의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오신 거다, 왕이 오신 거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왕이 오셨기 때문에 뭐가 왔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구속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 부활과 하늘에 앉으심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때 일어난 일들 중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최대 반역자인 그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탄의 결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결박입니다. 두 번째 도표는 이제 조금 더 단순화시킨 건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이런 걸 보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탄의 결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판 때까지 지킨다라고 하셨는데 이 심판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최후 심판을 하고 진짜 불못 지옥에 그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 때까지 할 때, 때까지 until, 이 말은 끝은 재림이 분명한데 시작이 언제냐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시작이 언제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그대로 두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심판 날까지 지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지킨다는 건가요?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인데 9절에서는 불의한 자들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형벌 아래 두어 지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킨다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요 4절과 9절을 잘 병행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사탄의 결박이요, 사탄의 쫓겨남이요, 사탄이 무정행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두운 구덩이에 처박히는 것이고 히브리서와 요한 1서에 의하면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는 예수의 승리라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패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4절과 9절을 병행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불의한 자들은 살아있든지 지금 아니면은 이미 죽었든지 상관없이 이미 형벌 아래 두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죽어야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이 아직 살아있어도 시퍼렇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미 형벌 아래 두어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은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실제로는 지옥이 아니라 죽음의 처소인데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 거기가 어두운 구덩이인데 거기에 두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는 겁니까?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건져주셨지만 불의한 자들, 여기에는 거짓 선생들이나 범죄한 천사들 모조리 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진, 즉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 저들이 처박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를 요한복음 3장 18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1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늘 이 말을 하잖아요. 유명한 말씀 양쪽에는 그늘이 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면 삐오삐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경각심을 갖고 유명한 말씀 앞에는 뭐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왜? 유명한 말씀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근데 16절 바로 다음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누가 믿지 않는 자가 어디서? 지금 여기서 살아있지만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에 처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쭉 가는 거죠, 영원히. 이것이 사탄에게 적용되면 사탄의 결박이고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고 땅에 쫓긴 것입니다. 이것 사람에게 적용하면 불신이요 심판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그 심판이 확정된 자들이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장길자, 안상홍이나 박태선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세운 화이트라는 여자나 뭐 많은 이들이 아무리 저들의 교세가 막 엄청나더라도 이미 심판에 처박혀 있는 자들이다. 심판이 확정된 자들이다. 저는 고정적으로 보는 드라마는 없는데 어쩌다가 띄엄띄엄 이태원 클라스를 봤어요. 그런데 종영되기 바로 직전에 14회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박세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인데 대표님이라고 그래요. 조이서라고 하는 여직원이 그 여직원이 좋아하는 목걸이를 사가지고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해 있는 여직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요. 근데 병문안을 가는데 이제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병원 복도에 이 조이서와 또 다른 여직원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숨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른 여직원이 왜 이렇게 쓰러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좀 쉬어라. 그랬더니 조이서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일을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대표님이 자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야 자기가 시도 때도 없이 대표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다. 이 말을 숨어서 듣는 박세로이가 이렇게 서서 듣다가 뒤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사니까 직업 의식이 발동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내가 쓸모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거나 내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자격 조건을 갖춰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격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 내 가치를 높여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 뭐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존재 자체가 이미 자격을, 근데 이 주 안에 있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 안에 그대로 자기 지위 이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신자의 자리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며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천사와 불의한 자들은 이미 죽음의 처소에 던져 심판이 확정됐고, 경건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자기 위치와 본분을 지키는 성도,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나에게 주신 이 신분이 주님의 축복임을 믿고 여기서 사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부름받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사는 것은 또한 남편답게, 아내답게, 또는 자녀 부모답게, 형제답게 사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성도라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니까 노아 이야기예요. 이 4절과 5절은 잘 보시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예요. 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문이 아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어떤 것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데,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도 사람도 옛 세상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만든 거니까 애착이 가고 귀하고 아깝다. 뭐라 그럴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결과 불경건과 방종과 도덕적 타락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때 등장한 말이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즉 아끼지 아니하셨다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법과 불의와 방종과 타락이 그리고 부패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려도 끝내 그 불의와 불법, 부패와 어둠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5장인데 6장인데 한번 찾아봅니다. 아까 6장 2절로 4절을 봤잖아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래요.
보시고 뭐를 했어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며 아끼던 그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데 쓰레기처럼 이는 그래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창조를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끼던 세상이 하나님 눈앞에서 쓰레기가 돼버린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악이 가득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한탄하거나 우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발전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어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성공과 발전과 화려한 문명이 아닙니다. 의와 경건입니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옛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사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방주가 생각나요. 그러나 창세기나 베드로 후서에서 노아의 방주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방편, 도구일 뿐이고 노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주가 아니라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살던 옛 세상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음인데 그러면 현대 세상, 문명이 엄청 발달한 현대 세상은 어떠합니까? 역시 경건하지 않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가 살던 옛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경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상이 더 관심이 없죠. 요즘으로 말하면 일도 관심이 없다. 저는 아직도 그게 낯설어요. 일도라는 말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다시는 않겠다 해서 놔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아끼던 세상이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답이 나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경건치 않다고 그래서 핑계가 안 돼요. 경건하지 않은 곳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신자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예요?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못 오신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사는 거, 이게 뭐라고요?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이 두려워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은 자녀의 마음처럼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건데 그게 형식적이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 앞에 사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우리 손녀 노율리하고 어저께 영상 통화를 했는데요. 그 사돈께서 이제 기르고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자기 아빠를 보면, 자기 아빠가 우리 아들이죠. 자기 아빠를 보면은 업돼 가지고 잠도 안 잔대. 그리고 막 까불고 평소에는 웃을 때도 씩 웃는데 지 아빠를 보면 막 깔깔거리고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산다는 거,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딱딱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유교 선비들처럼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형식이 끼어들 수가 없고요. 억지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그분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창세기 6장 8절, 우리가 7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 그 어떻게 하면은 노아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 불의하고 불경건한 세상을 어떻게 의롭게 살았느냐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를 NIV 성경에는 but 노아 but 저는요 이게 본능으로는 bat이고요, 정신 차리면 but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일본식 영어를 배워서 아직도 bat이 나요. W가 이상해요. W 그래야 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것이 경건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옛 세상을 살면서도 그 세상의 죄와 허무와 썩어짐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추며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발견한 노아. 이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은혜예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이거를 알고 믿는 믿음이 옛 세상의 그 허무함을 이기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옛 세상의 타락을 이기게 했다 그 말. 이 은혜가 그 더러움을 벗어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누리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뭐가 돼요?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노아를 오늘 본문은 의의 전파자, 디카이오시네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라는 말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나에게서 자생한 의가 아니라 힘입은 의, 주어진 의, 칭의라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힘입은 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나 자신과도 바른 관계, 나와 이웃, 가족, 사회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의의 전파자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싹트고 거룩이 드러나고 평화가 있고. 노아가 의의 전파자다 할 때는 의를 전파하는 어떤 행위 이전에 노아 자체가 의의 전파자다 그 말.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가 아니라 의의 전파자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의로운 행위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의가 전파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화평이 드러나고 거룩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한두 번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되어지면은 가식적일 필요가 없이 그냥 있기만 해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거의 결론 부분에 가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늘 끊임없이 노아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의의 전파자다. 나는 전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전파자, 존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반드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
그것이 경건하지 않는 이 거짓 선생들이 미혹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로 8절은 멸하기로 5절로 8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그 설교할 때 본문 틀리게 누가복음 아닌데 누가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설교 노트 오고 딴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흥분해서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질머리가 차분히 읽어내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하면 막 혼자 흥분하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멸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한 자들과 거기서 건진 자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아니다, 이거는 불의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눠져요. 주로 누가 그러느냐 하면은 퀴어 축제, 즉 동성애 축제를 찬성하거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성차별, 젠더주의를 집어넣는 것에 동조하는 진보적이고,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의와 공평을 상실한 불의에 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핍박한 불의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비껴가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며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반대하고 성차별이 아니라 젠더 차별이 아니라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죠. 근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밤중에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누군지 알아보겠다라고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거짓이에요. 이 본문의 상관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쓰여진 용례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크게 보면은 나그네를 핍박하는 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내용이 뭐냐고 좁히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동성애적인 성폭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은 사실은 각각 한쪽만 주장한 거예요. 통합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말씀 바로 앞에 19절에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대비시키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의와 공도라는 것이 공평하고 바른 도리예요. 의와 공도를 잃은 죄악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와 공도를 잃은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대표적으로 그게 동성애라는 것도 맞는 거죠.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돔 심판의 원인은 의와 공도를 잃어버리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핍박한 불의였지만 그 불의의 심각한 사례는 동성애였다. 결국 소돔 고모라의 멸망 원인으로 성경이 직접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 와보면 아브라함과 대화에서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지적하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물질 탐욕이든 성적인 탐욕이든 탐욕과 거짓에 빠져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한 행실을 드러나는 모든 사이비 이단과 거짓 선생들, 그들은 의인이 아닌 거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런 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경건하고
의와 공도를 실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거기 사는 롯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에 동의가 되시나요? 전 잘 동의가 안 돼요. 왜? 롯은요,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싹 무시해버릴 정도로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도 롯에게 동의를 않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소돔을 나올 때도 롯이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어거지로 그냥 끌고 나왔어요. 롯은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롯이 의로운가 그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은 적극적인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즉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는 아니었습니다. 롯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7절을 보면 롯은 골방에서 저 혼자 마음 상하고 애통해합니다. 그죠? 속상해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삽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오면은 세상의 범죄와 이 타락 현상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는 자기도 똑같이 삽니다. 표가 안 납니다. 표가. 믿기는 믿는데 이게 롯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에요. 세상의 악행을 보며 마음이 눌리고 상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보고 듣는 이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상했다, 시달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애통하는 자인데, 세상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했는데 적어도 이 세상에 동조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 해서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의의 전파자의 삶도 못 사는 거예요, 이 롯이. 그래서 롯은 멸망하기로 정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신약식으로 말하면 겨우 구원받은 자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 세상의 동조자가 아니라 이 죄악의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애통을 물러내야 되지만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향기가 되고 의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자가 돼. 예수를 잘 믿는데 가정으로만 돌아가면 이게 왼수가 돼가지고 이런 찌그럭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선한 행실로 격려하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도록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먼저 애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의의 전파자가 되고 생명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 상까지를 읽어보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9절에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안다 할 때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시험에서 건지시는 방법을 주님이 아신다 이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본문은 이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역사 이래로 항상 왜 악한 자가 편안하게 잘 살고 선한 자는 고통당합니까? 라는 의문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의문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더 힘들고 처절하고 더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구원할 자가 누구, 경건한 자가 누구며 심판받을 자, 형벌 받아야 될 자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정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건지실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방법을 마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반대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마치 앞에 4절에 범죄한 천사인 사탄을 이미 심판 확정 상태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불의한 자들도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죄악으로 도배하며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쏟게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비록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벌써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확정해 놨다. 때가 되면은 그 확정된 심판을 시행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나에게 주신 이 신분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답게 살고 거룩한 성도로 살고 부름받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아내답게, 남편답게, 부모, 자식답게, 형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애통하되 의의 전파, 애통하는 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넘어서서 긍정적으로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예수를 안 믿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개종을 했어요. 근데 개종을 한 이유가 뭐냐면 터툴리안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느냐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투기장의 사자에게 던져질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저들을 보세요. 저들에게는 틀림없이 뭔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다면, 저렇게 그들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다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었대요. 이게 의의 전파자죠. 애통하는 자리에도 있고 의의 전파자도 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자기 주신 지위와 신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이 거의, 어떤 전문가가 어제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연말까지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자영업자들 거의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업은, 우리 아들도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렵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기 있는 자리를 지키고 그 거룩한 자로서 애통하되 의의 전파자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심판이 확정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경건한 자들 또 미혹하려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며 의의 전파자로 살며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론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경건한 자, 의의 전파자,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을 증명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비록 주님 예배당 앞에 오지는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깊이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주일헌금이나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이 귀한 곳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와 빛이 드러나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경건한 삶, 의의 전파자의 삶을 살며 애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헌금을 드리지 못한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잃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신앙적으로도 강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문제는 차후에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 중에도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올려지는 영상을 보시고 예배에 동참하시고요.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나 노재성 목사 검색하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시고 해야 합니다. 날짜가 돼 있고 본문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는 영상은 없이 그냥 음성만 나옵니다만은
지난주 건지 오늘 것인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주일날 11시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회수를 보면 주일날은 몇백 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월요일쯤이나 화요일쯤 되면은 뭐 1,300, 1,40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주일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가급적 옷도 좀 제대로 갖춰 입으시고, 뭐 양복까지는 안 입으시더라도 잠옷 바람으로 하시지 말고 성경 찬송가 앞에 놓으시고, 성경 찾으라 하면 찾고,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하면 같이 일어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순서를 따라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좀 기능을 아시는 분은 스마트폰을 그 TV에 연결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뭐 잭만 좀 있으면 되고, 블루투스로 되는 경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화면이 크니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되면 그 뭐 컴퓨터 그 모니터 가지고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헌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헌금을 보관했다가 그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주일 주일헌금, 11조 감사, 주정, 선교, 기타 헌금이나 후원금 같은 것을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 계좌는 화면 아래 지금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헌금 입금하실 때는 본인 이름, 중복된 이름, 뭐 김영철이 두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 B를 표시를 하고, 이 헌금이 11조냐 감사냐를 헌금자까지는 너무 기니까 빼고요. 11조 또는 감사 또는 주정 또는 뭐 주일 또는 뭐죠? 지목 이런 것을 간단하게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대처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많이 좀 줄었는데 갑자기 그냥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100명이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 교회들도 정부 정책을 막 반대만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저는 이걸 기독교 탄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독교 탄압을 일으켜는 멍청한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 탄압은 총칼로 해야지. 그건 아니고 협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무 자주 연락이 오니까 신경질을 나더라고요. 어저께 저한테 또 시청 직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4주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안 모이고 있는데 한 번이나 두 번 확인했으면, 이 교회는 분류를 이 교회는 예배를 영상으로 오는구나, 분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전화를 안 해야 피차 예의지. 이게 뭔 짓이냐 그랬더니 막 죄송하다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 당신 탓이 아니라 명령 받아서 하겠지만 좀 분류를 해라. 그래서 예배, 영상 예배 안 하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하는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한테도 오고 사무실로도 오고 막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다 하고 말을 해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핍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협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회원들과 교역자들이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될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천원 집사님, 김영림 권사님 부친께서 지난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배신득 조경숙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오늘 또 장례가 있는데요. 유춘성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90대 100살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뒤에 이제 새벽기도 그 파일 녹음하고 그런 점심 먹은 뒤에 1시 몇 시쯤 간다고 그랬죠? 2시? 1시 반? 2시에 효자 장례식장, 저 승화원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장입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내일 발인 예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역자들은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없어서 이제 교역자들 중심으로 주로 가고, 해당 구역이나 뭐 또 몇몇 분들이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부담이 되시지만
많이 참석할 수는 없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의의 전파자 된 삶, 애통하는 삶으로 불의한 세상, 부패한 세상의 더러움과 허무에 쏠리지 않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